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주셔서 물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만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참된 구원의 행복 속에 살게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 구원의 행복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되 이것을 교회에게 맡기셔서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보전하고 이것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든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에서 우리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과자 단품으로 우리가 맛있게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이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선물이 들어왔는데 이만한 박스에 리본을 묶어서 들어왔어요. 이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평소에 내가 먹고 싶어 하던 과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와, 여기에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게 바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리가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수단을 다 활용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바로 이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집중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한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과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동일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이곳에 은혜가 임할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을 함께 느낀 이 은혜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장호영 목사님도 동일한 맛을 느끼게 해 주시고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교회가 공동체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집회 참석을 목표로 해야 돼요. 모든 집회 참석을 목표로 해서 이 모든 집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집회에 함께 오지 못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리의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 이 영광스러운 것을 증거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받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무심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고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기 위하여 나가게 돼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임박한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정에 이르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독생자에게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길고 긴 다락방 강화,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셔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완성한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계명이 있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에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늘 하는 말씀 중에 그 동일한 말씀, 공통적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어떻게 똑같이 이런 말을 할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제가 가는 교회마다 성도들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간 몇 교회 성도들이 물론 그 교회들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사랑이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저 교회는 맨날 싸우기만 하네. 저 교회는 맨날 문제만 있네. 저기에 예수님이 계실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 기준은 물론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평가할 만한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은 예수님을 믿고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개인으로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은혜 곱하기 은혜가 되어서 이 은혜가 엄청나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럴 때 은혜 곱하기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며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은혜 곱하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없이 혼자 은혜 위에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럴 때 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에 그 쌀집이 있어서 쌀 사러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쌀 사러 간 사람들은 쌀을 살 때 한 대바씩 사는 사람도 있고 한 말씩 사는 사람도 있고 한 가마니씩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마니씩 사는 사람들은 아주 큰 부자죠. 일반적으로는 한 대박, 두 대박씩 사는데 식구들이 좀 많은 사람들, 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한 말, 두 말씩을 샀어요. 말은 동그란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쌀을 막 푹푹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탁탁탁탁 쳐야 돼요. 예, 이 손잡이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앞뒤로 탁탁탁탁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야 쌀이 수북하게 담겼던 게 쑥쑥쑥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이 없이 쌀로 채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붓고 탁탁탁탁 또 붓고 수북하게 올려놓은 다음에 싹 깎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야박하게 임하지 않아요. 야박하게 임하지 않고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되 교회도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넘쳐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지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 교회는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생각해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여러분, 교회는 엉망인데 내 믿음을 지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교제 속에 넘쳐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감정인데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것을 심지어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새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에는 당연히 언약을 유지하게 하는, 이 언약을 효력 있게 하는 계명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에서 이제 만나시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던
이 내 말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은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강해예요. 새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 있고 그 새 언약을 효력 있게 하는 계명으로서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란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효력 있게 하고 계속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려고 얼굴 쳐다보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면 계명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계명은 뭐예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이 계명이라면, 각자에게 맡겨놓은 일이라면, 각자 양심에 맡겨놓고 각자 감정에 맡겨놓은 일이라면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참 좋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끊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계명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어딜까? 그게 관심이었어요. 두 번째 관심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 염려와 근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중간에 끊겼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동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만 딴 데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 봐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사랑의 계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 공동체 속에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만 말을 딱 잘라먹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먹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다구 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참 예수님이 떠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다시 사랑의 계명으로 돌아오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와 연관하여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의 조건으로서 아까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그만 예수님의 말씀이 끊겼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면 저는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초봉이 4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행복의 근원을 말씀하셨어요.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행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에게 주셨던 참 행복의 길이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행복의 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하는 중에 있는데 행복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행복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복한 교제 속에 계셨고 이 행복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쁨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에게 행복이 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근본적인 행복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구원은 바로 이 상실했던 행복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 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작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한 번 보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롭게 역사하셨는지 그의 삶은 참으로 복되도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부모님이 다 외국인이에요. 프랑스 땅에 와서 살 뿐이죠. 집에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교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조상 대대로 교회 생활을 해왔었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을 모른 채 커요. 아주 가난하게 되고 그때는 세계 대공황이 온 시대라서 1929년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오면서 실직하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 시절이에요. 그래 그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지요. 그래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벌어서 집에도 조금씩 보태면서 학교 공부도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너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이 사람이 그때 접한 책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에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눈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역사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생산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산의 그 성과를 자기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자본가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에는 상부구조라고 하는 예술과 철학과 종교와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가져요. 그런데 이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실천은 그와 다르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도 접해봤는데 말은 그렇지만 이런 그런 독재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에 닦이지 못한 채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혹은 우파의 어떤 그 국가주의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레지스탕스 독일군에 의해서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때 이 지하 저항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저항운동하면서 농촌에 숨어서 농사 지으면서 살다가 작전할 때만 나가고 이러는 삶을 사는데 대학 교수기를 갈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교회 하나가 있는데 비어있는 교회예요. 그 비어있는 교회당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자기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돼요. 참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참 이 교묘하게 인도를 받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내가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 거죠. 나중에 독일군 물리치고 이제 레지스탕스 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나가면 장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런 배경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그 길을 다 떠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무슨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정치판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우리들이 그런 논쟁 속에서 기독교는 보수요, 기독교는 진보요 이렇게 아예 딱지를 찍어놓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느 교계 집회를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우파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우파인가? 기독교 우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파가 아니면 좌파입니까? 좌파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정치의 어떤 한 편에 포함될 만큼 작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우파에 소속할 만큼 우파가 교회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좌파에 소속할 만큼 좌파가 크고 교회가 그 속에 들어갈 만큼 작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영역이 있다면 좌파도 우파도 교회 안에 있을 뿐이지 교회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정치 사상에 물들어서 어느 한쪽에 물들어 그쪽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로운 세상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교회는 항상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고 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 크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거를 우리가 될 때까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실천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인사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 했지만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새 언약의 새 계명이에요. 이거는 싫다고 안 하고 마음에 조금 부끄럽다고 안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 계명으로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새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